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본능과 환경에 따라 살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꽃은 때가 되면 피고 새는 본능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고 계셨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갈등까지도 스스로 누르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참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사랑의 여백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숨막히게 하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여백과 자유가 더해질 때 더 깊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라면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고 누려져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굴레에 매어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을 들려줘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어요. 만약 바울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별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럼 바울이 고집스럽게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순간 복음은요, 파괴되고 우리는 다시 율법에 종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본질을 흐리며 성도들의 자유를 압박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오직 매여야 할 것은 복음 딱 하나뿐인데 다른 것에 매일 경우가 많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본질의 진리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직분의 높낮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헌금의 액수, 혹은 교회 안에서 전통이라고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비본질적 족쇄를 발목에 채우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더 불행한 것은 나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이래야 해,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식의 규칙들, 규범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신경 써야 될 사람의 법,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준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오는 것을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 아닙니다. 복장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자유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본질에 목숨 걸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요. 우리의 공동체에는 본질에 목숨 걸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훨씬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사건을 폭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조차 베드로의 이 가식 같은 모습에 휩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해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조차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이 준 자유를 포기하고 외식했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리더가 비본질인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여서 이방인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복음의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야 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며 리더일수록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매어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정죄함과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사소한 것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만큼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자유를 선물하면 좋겠어요. 비본질적 잣대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숨막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여백을 좀 주세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기뻐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의 향기를 가정과 일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있는 영혼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하여서 진리 안에서 서로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